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면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와 같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부단히 다듬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의 연단은 계속되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들, 우리 인생길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밟았고 그 와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회의로 남모르는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적군 미디안 연합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서 일전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수적인 열세는 고사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랬습니다. 평상시 전쟁을 대비하여서 전투력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호미 들고 농사 짓다가 막대기 가지고 양을 몰다가 급하게 달려온 의용군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를 이끌고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한 자살 행위와도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눈앞에 닥친 현실의 벽이 한없이 높아 보이기 시작하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워지고 자신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은 하셨지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의 손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들도 자기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자기에게 밀려오자 더 이상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빨리 이 불안과 근심들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계기를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에 기도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증거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온 사건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승리를 그 앞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으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이 전투가 이제 앞에 두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당장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직장 상사의 큰 소리 한마디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수준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우리처럼 연약한 그런 신앙의 체질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도원도 큰 사사 기도원도 이렇게 믿음에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용기를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36절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기도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추수 시기에 타작마당 얼마나 이슬이 새벽 이슬이 많이 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제안한 것은 어떻습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이 마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겠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증거를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도원의 믿음이 왜 약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역설적으로 보았습니다.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의 믿음도 귀하게 보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연약한 믿음의 체질들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고는 확신이 서지 못하는 기도원을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여 약한 신앙에 낙심되어서 주저앉지는 않을까 성령께서 근심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라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한 그런 믿음의 체질이 드러날 때에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난세에 적어도 양털 한 뭉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원의 양털 한 뭉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 이면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양털 뭉치 한 뭉치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33절인데요.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최대의 평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 그 정도 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이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였는데 그들이 연합하고자 해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추수 시기가 되면은 그들이 약탈하고자 공이 같이 쳐들어온 그런 현실이 매년 이스라엘 상황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하반절에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고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그 수가 13만 5천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성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추수할 시기에 사탄 마귀는 불현듯 우리에게 그것을 추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한 시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기,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영적인 은혜를 더 받고자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그때 확실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난 뒤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럴 때 영적으로 조금 느슨하고 틈이 있을 때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 히브리어로 임하였다는 말은 라바스이라는 이 표현은 이 옷을 입은 것처럼 이 둘러싸고 덮고 감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기드온 자신에게 출중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담대한 믿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생명사계처럼 보호하고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기드온은 평범하고 소심한 청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은 사사의 영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과거 이 70년 포로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굉장히 난관이 많았죠. 과거에. 그래서 스룹바벨은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여러 가지 보이는 배경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었고 결국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의 성천으로 그 자리를 계승할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다가오는 것을 계속 말립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엘리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성령이 하는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이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던 엘리사,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능력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신앙의 선진들 기드온까지도 연약한 믿음의 체질을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연약한 체질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양털 한 뭉치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양털 한 뭉치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원의 이 양털 한 뭉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병력으로 훈련되고 정예화된 그런 오히려 미디안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두렵고 상대하기 힘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37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 가까이 사는 저희 집사람 보면은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에 저도 참 옆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뼛속에 있게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저도 가끔씩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이성 안에서 갇혀 있거나 감정적인 감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볼 때 그냥 평범하게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은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존재일지 몰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형편없는 존재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것은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두 번째 걸쳐서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응답되는 것을 양털 뭉치의 표적을 구합니다. 37절은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른 땅이 되는 표적을 요구했고, 두 번째 39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맺히는 그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삶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도전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양털 한 뭉치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 속에 실현되고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 이 기도원이 요구했던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8절에 보면은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된지라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주변 땅이 말라 있어도 양털 물질은 말씀 그대로 이슬을 짜고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머리의 지식이나 가슴의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양털 한 뭉치의 믿음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원의 이 양털 한 뭉치의 믿음은 담대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드온이 한편으로 한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이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드온이란 이 이름에서 보면은 기드온은 나무 베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두 번에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평범한 농부여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작은 자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어떻게 합니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털 한 뭉치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를 보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 자신은 평범한 나무꾼이고 평범한 농사꾼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없었거든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구하옵소서. 이미 양털 뭉치 표징을 두 가지 구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번 더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요구하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작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심을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제서야 기드온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자 이제 기드온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아버지는 나를 다 받아주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또다시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로 시험하여서 증거를 보여달라 했던 것인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불리한 것을 구할 때와 유사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양털 뭉치만한 이 신앙이 담대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 기업의 일가고 삼성 기업의 일가라면은 여러분 물론 뭐 돈이 전부가 아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상으로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간구한 것,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해보십시오.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생긴지 모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원의 열정이죠.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첫 번째 양털 뭉치 기적으로 충분히 끝낼 수가 있을 텐데, 기도원은 확실하게 2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 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리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식어졌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보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원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와 출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혹 있습니까?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자식, 우리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여룻바알이 되길 원합니다. 바알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바알과 싸우는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이 양털 한 뭉치의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담대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내 삶의 바알들, 내 삶의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작마당과 양털 위에 내리는 이슬을 마음대로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슬로 타작마당을 적실 수도 있고 또 양털만을 적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혹은 교회가 세상이라는 넓고 커다란 타작마당 가운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양털 뭉치처럼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양털 뭉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한 뭉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털 한 뭉치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응답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담대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 두려워할 건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양털 한 뭉치의 믿음이 정말 성령과 동행함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담대하여서 열정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악한 대적들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큰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